오늘 우리 함께 나눌 본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교독함으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아멘. 죄송한데 여기 가운데 에어컨 좀 꺼주세요. 켜 있으면 기침이 계속 나가지고요. 오늘 이제 함께 나누는 말씀 사무엘상 28장인데요. 이것과 관련해 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에 개봉된 대무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큰 무당의 노래 뭐 이런 뜻인데요. 꽤나 요즘 애들 언어로 힙하다는 무당 영화입니다. 이 대무가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의 그 무당 종교 샤머니즘을 배경으로 한 그런 작품인데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냥 스포를 다 해버릴 겁니다. 영화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이 손익수라는 건달 두목이 있는데 이 건축 그 아파트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서 한 50여 건의 그 이득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마을 주민들을 이렇게 공을 들여서 다 이게 섭외를 하는데 딱 한 집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되는 한 집에 이주 계약서가 필요한데 이 문건을 알고 있었던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건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둘러싸고 이제 3명의 무당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무당은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신기가 떨어진 박성웅이 이 무당을 연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무당이 되기 위해서 무당 학원이 또 있더라고요. 한 1,000만 원을 내고 거기서 학습을 받아서 접신에 성공해서 애기동자를 소유한 양현민이라는 무당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무당은 이제 교회 권사님 아들인데 취업 준비를 하다가 전세금을 1,000만 원을 빼서 무당 학원에 등록을 하는데 접신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돈을 또 갚아야 되니까 점집을 연 거죠. 그래서 이런 무당을 우리가 선무당이라 부르죠. 선무당이 된 유경수, 이 3명이 사건에 연루되게 됩니다. 이 죽은 아버지의 딸인 서지우는 이 문건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당을 접촉하려고 시도하는데 그녀가 찾은 사람이 마침 이 선무당 류경수입니다. 그래서 이 류경수는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서지우가 찾아왔을 때 화장실에 잠깐 간 사이에 가방을 뒤져가지고 이 주민등록증을 사진을 찍어서 그녀가 살고 있는 배경을 이렇게 조사한 다음에 그 죽은 아버지가 있는 집을 가서 이제 굿판을 작은 굿을 버리는데 그때 그 접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와 접신을 하게 돼서 이제 접신하게 된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죽게 된 이유가 딸이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사실을 접신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 애기동자
소유한 그 양현민이라는 이 무당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류경수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류경수를 찾는 과정에서 왕년에 잘 나갔던 이 무당 박성웅을 만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이 박성웅을 만나니까 더 센 귀신이 오니까 이 애기동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귀신들 세계에도 위계가 있어서 무당이 구슬하면 낮은 서열의 귀신은 떠나고 이 높은 귀신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뭐 귀신들끼리도 막 서로 경쟁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 귀신들끼리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척하지만 그러나 인간을 털어먹고자 하는, 그것이 사실 귀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그 신적인 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이 무당과 무당이 안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점점 더 귀속이 되고 나중에는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무당 종교, 샤머니즘의 문제는 어떤 인격과 상관없이, 윤리와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 소원이 있고, 뭐 예를 들어 애군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거하고 뭔가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리고 복을, 이 흉은 멀리하고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 이런 이 종교의 시스템이 운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나 자기가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한 잘못 없이 그냥 구판을 벌여서 그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윤리나 인간의 이성, 합리성 이런 것들은 멀어지게 되고, 탐욕을 위해서 귀신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것을 의지하는 일이 아주 공고해집니다. 그렇게 귀신은 인간에게 접근을 하고, 인간은 또 귀신에게 의지를 하고, 귀신은 궁극적으로 이런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만들어서 인간을 파괴하고 인격을 해체하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죽은 사람의 혼령과 접촉하는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사무엘이 막 불려 올려지고 있잖아요. 가능한가?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요. 종교개혁식에 만들어진 요리문답을 보면 죽은 자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게헨나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사상에서는 귀신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죽는다고 귀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인간 주변을 배회하다가 막 복수를 하고, 그리고 그 억울함을 뭔가 풀어주면 그 귀신이 자기 갈 곳으로 가고, 이런 생각은 샤머니즘, 민간신앙, 그런 기복신앙에 근거한 것이지 성경으로부터 나온 사상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런 영은 악한 영, 사탄의 영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귀신들은 어떤 지역별로 이렇게 분포를 해서 한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마을 단위에서 인간 사이에 내재된 관계를 깊이 파악하고 그 갈등과 상처를 이용해서 인간을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보통 이 무당 한 명이 250가구를 돌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1000명 정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한 귀신이.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 마구잡이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갖추고 서열을 정리하고, 마치 우리가 그 순장, 교구장, 목회자 뭐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귀신들도, 사탄들도 이런 체계를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은연중에 이런 민속신앙, 샤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인간의 욕망과 기독교 신앙을 혼합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좀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의 3, 4절을 보시면 두 가지 상황을 이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무당 뭐 이런 존재들을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울 선입견이 있잖아요. 사울이 뭘 이런 일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사울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28장 정도면 상황인데,
근데 그래도 사울이 예전에 이런 일을 했구나, 칭찬받은 만한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신명기 율법대로면, 레위기나 이렇게 민수기, 신명기 보면 율법대로면 신접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죽이지는 못하는데 쫓아내는 정도로, 그래도 사울이 잘했다 싶은 행동을 여기서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이 배경으로, 이 사건의 배경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고요. 사울이 이제 그 쫓아낸 무당을 곧 찾으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또 다른 상황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고 사울도 길보아에 진을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사울에게 포착이 됐고, 사울도 이에 대응해서 블레셋과 대진해서 진을 쳤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사울이 그 진을 치고 있는 그 블레셋을 보고서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부터 하는 모든 행동의 그 기저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우리가 전 보는 거랑 다 이유가 비슷합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크게 떨리는 상황이 되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다윗도 사실은 십수년간 그 광야 도피 생활을 하다가 잘 하다가 마음이 흔들려서 블레셋에 투항을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사울도 똑같이 마음이 흔들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과 사울 둘 다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6절을 읽으면 조금 흠칫 놀랍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 묻고 있죠. 근데 다급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어떤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물어봤는데 답을 안 줬던 걸 수도 있고, 사울한테 지금 주변에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사실 없어요. 사울이 그동안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됐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예전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이래 동안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자신이 그걸 참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사무엘이 당도를 하는데 변명으로 일관하죠. 이게 상황이 이러저러해서 사람들 떠나고 막 군사들 두려워하고 이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 사울이 그런데 이 일로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럼 사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바른 행동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어야 한다. 끝까지 하나님이 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게 바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해결해 보려다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 방법, 자기를 위한 방법, 세상 길로 가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울이 예전에도 이런 전력이 있었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게 뭐라고요? 사무엘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무엘이 죽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는 선택은 뭐냐? 율법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전에는 율법에 순종해서 박수와 이런 사람들, 신접한 자들 쫓아냈는데 그 쫓아낸 자들을 자기가 찾아서 또 갑니다. 그래서 용한 무당이 있는지 신하들에게 물어봐서 어딨냐? 그러니까 엔돌에 신접한 무당, 용한 무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두 사람의 신하를 데리고 그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자와 접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처음에는 겁을 먹죠. 왜냐하면 사울이 내렸던 명령이 있거든요. 이런 짓을 하면 아마도 이 신접한 일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의 명령 이후로. 근데 일을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하는 대답이 가관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제 웃기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심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당이 어쨌든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누구를 불러 올리면 되냐라고 물으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사무엘일까요? 왜 사무엘인가? 자기 운명에 대해서 알려줄 만한 사람이 사무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이제 요청을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 사무엘도 무당처럼 이 사울이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빙자하고 여호와를 빙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고 율법을 어기면서도 자기 문제, 지금 직면한 이 죽을 것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불림을 받아서 사무엘의 영이 막 올라와가지고 옷차림도 똑같고 얘기하는 것도 예전에 사무엘이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서 이 사울이 죽을 것이라는, 결국에 죽을 것이 이 계시를 전달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불러 올려진 영이 과연 뭐냐, 사무엘이 진짜 불려 올려진 것이냐라고 할 때 이 홀령, 사무엘처럼 보이는 홀령의 존재는 사무엘이 아니라, 죽은 사무엘의 영이 불려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생김새, 살았을 때 생김새와 외모와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그리고 사무엘이 받아서 사울에게 전했던 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악한 귀신이 거기서 불려 올려져서, 이 무당 안에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무당이 귀신을 통해서 다른 사무엘로 보이는 귀신을 불러 올려서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본문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결국에는 미혹이 되고 있는 것이죠. 미혹이 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해서 너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과거와 현재는 알 수 있지만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귀신이 지금 이 사울의 미래 같아 보이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자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귀신도 분석력이 있거든요. 그걸 분석해서 여기서 이제 사울 죽겠구나, 나는 결론을 내리고 거기서 사울에게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도 나름대로 패턴을 분석해서, 그 사람 패턴을 분석해서, 여러분 전봐 보신 분 아시죠? 다 이렇게 알아요. 알아요. 용해요. 농담입니다. 이렇게 보신 분 없으시겠지만 알아요. 알아맞혀요.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은 하나님의 사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악한 영이,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가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지만 하나님의 사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지점까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 결말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세 무당하고 이 조폭하고, 이 손익순환 조폭하고 그 아버지를 죽인 딸하고 다 여기 모여요. 그 이익관계 때문에 모여서 큰 구판을 벌입니다. 거기서 큰 구판을 벌이는데, 그 구판에서 세 명이 다 신접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원래 왕년에 잘 나갔던 박성홍에게 그 아버지 그 접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건의 소재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듣고 나서 다 거기로 몰려들죠. 근데 거기를 딱 갔어요. 근데 갔는데 뭐가 있냐? 재개발한다 그랬잖아요. 거기를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욕망을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막 폭력도 쓰고 접신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결론은 허망한 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영화가 좀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답지 못하게 살았고, 신앙 자체도 그랬고, 결국에는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 찾지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다른 걸 막 찾아가요. 그리고 왜 다윗은 비슷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고 사울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했을 때, 사울은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울의 그 진면목, 신앙의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신앙이 없다라는 거, 그가 정말 사실은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껍데기뿐인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런 척하지만 이런 그 과학주의 시대로 막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점을 그렇게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선거 기간만 되면, 얼마 전에 선거 끝났죠. 선거 기간만 되면 그 용하다는 무당의 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해요.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이 그 자기 그 운명을 알아보려고 그렇게 찾아오고, 기업인들도 많고 일반인들도 그냥 이 타로나 사주 같은 이런 점들을 재미로 보고,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연예인들이 심심치 않게 그 점을 보고 그건 막 재밌어하고 안심하고, 드라마나 뭐 영화 제작 발표회 할 때도 막 그 돼지머리 놓고 제사하고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상하이에서의 국제학교에서도 이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점을 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그 샤머니즘, 이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깊숙하게 우리 인간의 네트워크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접할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의 진면모, 우리 신앙의 진위는 다급할 때 드러납니다.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내 남편이 갑자기 막 실직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특례도 있고, 그리고 여기 계속 거주해야 되는데, 이런 거 복잡한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에 붙들다가 하나님이 응답해주는, 기도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응답해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또 한편으로 술을 의지하고, 아니면 진짜 그런 뭐 영험한 사람 찾아가든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경우가 부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 속에서 신앙이 드러나는 거지, 좋을 때, 내 상황이 좋을 때는 내 신앙이 어떤지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두려움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두려움을 없애고자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 그리고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나온 일들이 없는가, 그것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밟는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고, 그렇지 않고 거기서 조금 했다가 다른 데로 휙 가는 사람은 사실 신앙의 뿌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격동시켰던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는 사실 사울이 완전히 버림을 받도록, 사울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을 결과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못 들어가요. 점술가들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사실은 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건에서 30장에 보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이쪽 본문을 또 묵상하면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을 정면교사 삼아야 될까요? 반면교사 삼아야 될까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고 다윗을 정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위기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죠. 다윗 자녀로 인한 위기가 있고, 또 배우자로 인한 인생의 위기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씩 찾아오면 좋은데, 이렇게 막 시줄 날들이 교차된 것처럼 이렇게 겹쳐서 막 찾아와요. 내 몸이 아프다거나. 그럴 때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두려움이 우리를 확 사로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탄원해야 하고 끝까지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신실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너무 가벼운 것처럼,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부르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전에 신앙을 가지기 이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 이전에 또 사주나 점을 본 일이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부분들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간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제가 모를 때 한 일입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또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 사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궁급한 상황, 급박한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그런 실체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사주나 점이나 다른 의지할 것들을 찾고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늘 두려움에 사로잡고 늘 그곳에 하나님 사로잡혀서 믿음을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꾀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사탄을 보며 우리가 그러한 사울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정말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닮아가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 모든 환경이 어렵고 또 산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호탕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비록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오직 참 신이시며 우리의 참 능력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상하이 한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